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깨닫자마자 바로 잃어버리면 도로 중생.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마음을 잃지 않으면 부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잘도 써놨구나. 정말 진짜 고구정령이다. 고구정령으로 이걸 쓴 것 같으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써놨냐, 미친 거 아니야. 경계를 여의고 깨우침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경계를 여의고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경계가 닥쳐야 돼요. 근경식에서. 근경식. 경계가 와야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는 거예요. 경계를 여의고 깨우침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경계에 사로잡혀 깨우침을 얻지 못해요. 일단은 경계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경계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게 뭐예요?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깨우침을 못 얻는 거예요. 일단은 또 경계가 오긴 와야 되는데 번뇌적 볼인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기 때문에 경어는 순간의 이 선문답이 개합이 비록 선지식의 도움을 받은 이런 경계에서는 잠깐 깨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식의 도움이 아주 중요해요. 번개처럼 깨치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오래 유지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깨달음의 상태가 오래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 안 돼요. 유지 안 돼요. 본인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임 장양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아, 이게 그거였구나. 스승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내 것을 만들어야 돼.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우니 경어는 바로 돋지 말고 30년 후를 기다려라는 경고를 하고 있더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요. 에이? 중도의 중도. 완전한 중도. 이처럼 선종에서는 깨달은 뒤에 더욱 갈고 닦는 그 수행법인 보임이 꼭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죠. 그래서 경어선사에서도 보따리 싸들고 보임장향으로 천장함으로 가신 거잖아요. 배고파요. 경어 역시도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전장함에 다시 1년 반의 목숨을 건 용맹정진의 버림을 마치고도 또 5년 동안을 뭐 했어요? 5년 동안을 그냥 뭐 어디 호서지방을 넘나들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뭔 비도? 역행의 비도.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순경의 도를 한 게 아니라 순경의 정도를 한 게 아니라 역행의 비도를 한 거예요. 반대죠. 이 경어선사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라 비도를 행하며 스스로를 당금질하고 경계하였던 것이었으니 호연이 수행이니 호련이 진리를 깨추며 정신을 각성하여 그 울림이 크던 작던 넓었던 마음을 가다듬고 스스로 안으로 자성이 일어나지 않게 잘 보호하고 자성자리 보호해야 자성자를 어떻게 요란하지 않게 만공스님은 뭐 이런 상한 나를 보고 막 내가 깨쳤다고 난리를 떨으니까 저 사람 실성했고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 따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경계가 그냥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밖으로 경계를 만나서 끌려가지 않게 잘 보호하는 공부를 반드시 지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보호임지라고 하죠. 보호임지, 보임장양 아시겠죠? 보호임지, 보임장양. 여기서 보호임지라는 보임을 줄임말로 써 결국 보림을 말하는 거죠. 보림, 배고파요. 아이쿠. 안으로 자성이 어지럽지 않게 잘 보호하고 밖으로 경계에 부딪혀 유혹당하지 않는다. 안으로는 자성을 보호하고 밖으로는 경계에서 끄달리지 않게. 즉 내보 자성이 불란 외임 경계 이부록이라 라는 뜻으로 안으로는 자성이 어지럽지 않게 잘 다듬고 밖으로는 경계에 부딪혀도 내가 유혹당하지 않게끔 잘하는 이게 보임장이 필요하다니까요. 깨져. 이로써 비로소 궁극정목 배열반의 경지인 처음에 그 본래 자리로 인제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되는 것을 우리는 회기라고 하죠. 불교의 해탈 방법은 단번에 궁극적인 무성을 깨닫는 도노와 점차적인 수행의 단계를 거쳐 오랜 시간을 수행 끝에 포착하려는 점호가 있죠. 도노, 점호. 도노 점수, 도노 돈수. 경어사는 도노 돈수.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듣기 선정은 도노와 점어가는데 도노를 매우 중요시하지만 도노한 뒤에 점수의 수행이 필요하다. 도노 점수. 경어서상은 도노 돈수. 점수의 수행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도노 점수서를 일반인은 거의가 도노 점수서를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경어선사는 한번 깨치고 나니까 더 이상 깨칠 게 없어. 어이? 점점 수행할 게 없더라고. 그게 다야. 그래도 경어선사는 보임장을 하시죠. 여기서 경어는 철저히 따르고 있다. 도노 점수는 견성한 데는 반드시 보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중요시해요. 견성을 한 사람이 그 성품 자리를 천만 경기 속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키신 진리를 그보다 더 확고히 하고 보다 완전히 믿어도록 멈추지 않고 안으로 계속 단련해야 한다는 것을 경어는 이미 몸으로 여러 번 구현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는 다시 고칙을 들어서. 고칙이니까 옛날 그거를 들었다는 얘기요. 끝나는데. 끝. 바닥이 오고 있어요. 아이, 그냥 밖에 나가야지. 10업계당. 아이, 10업계당. 조금 가벼운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겁죠? 자, 보자.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인가? 하고 물으니 젊은 자가 다시 묻기를. 자, 부처님의 경계는 뭐죠? 야, 부처님의 경계 살다가 부처의 경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말했지. 하고 물으니 젊은 자가 다시 묻기를. 저 허공 속의 별들이 다 잠들고 유정과 부정을 몽땅 집어삼켜 다시 집어삼킬 물건이 없어 굶주려서 사방으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 이게 부처의 경계입니까? 이 정도 질상의 경계를 들어 살아가 있는 것을 들어묻자 경어는 그 비마구니 항복받는 진화를 한번 읽어라. 이 마구니가 됐다 이 말이야. 이게 마구니지 뭐야. 여기서 경어가 요구하는 진화는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화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마진원이라 그러죠. 항마진원. 항마진원이야 아니야? 항마진원이지. 자, 마구니는 누구인가? 마구니가 누구죠?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원이라는데 마구니가 누구예요? 마구니가 그 혼자 뭐 허공을 집어삼키고 나와라는 그놈이 마구니잖아요. 본인이 마구니야. 아시겠어요? 그게 부처님의 경계입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를 짓거리는. 근데 참 인간이 마구니가 많아요. 남이 마구니가 아니에요. 본인이 마구니인데 나는 살다가 내 눈앞에서 저 사람은 전생에 아니 내 생에 동물이 될 거야 라는 게 축생이 될 것 같다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씨 춥다. 참으로 안타까운 스님인데 참 불쌍해서 잘 살다 가야지. 마구니 짓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마구니 짓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돈은 다 이루지 못하고 가더라도 남에게 상대에게 불행을 끼치면서 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특히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왜 그걸 모를까? 그거는 왜냐면 내가 부처라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처잖아요. 어떻게 부처가 돼가지고 그러한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느냐고! 나 요즘에 며칠 동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반드시 축생이다. 마구니는 누구인가? 질문자가 경어 요구대로 다시 한번 읽으니 마구니가 지가 마구니지 뭐. 경어가 이르기를 재차 확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만일 잠깐이라도 어정거리면 재앙이 있어. 이 재앙이 뭐야? 축생이요. 그분은 항마진언을 읽어야 돼요.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언. 그 스스로가 마구니야. 아유 요물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요사스럽고 변덕이 파죽을 듯하고 남을 속이고 그러한 참 내 눈으로 그거를 보니까 더 이상은 나도. 만약 잠깐이라도 어정거리면 재앙이 생기리라. 이거는 그냥 축생으로 확 들어. 아니 젊은 자가 머뭇거리면 또 생각해? 헤아리고 또 분별하냐고. 잔머리를 어찌나 굴리고 그 낯짝이 왜 두꺼워? 여러분 저는 이 거짓말을 0% 한다라고 하면은 혹시
거기에 0.0000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0%에 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낮짝을 그걸 두고 잠을 자느냐고. 어? 우리가 낮에 생활하다가 침대에 내 머리를 댈 때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놓어. 진짜. 하늘을 우러러서 0.1도 부끄러움이 없고, 우주 삼라만상의 부끄러움 없는 몸으로 값진 잠을 자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왜? 또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냐고. 그것도 승려의 탈을 쓴 자들이. 그것도 1, 2년 승려 생활을. 난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싫어졌어요. 이게 공경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오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 그냥 뭐라 그러죠? 앙큼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두렵고, 또 같은 사람이라는 게 슬프고, 또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다. 그 부처님이 사불능인가 얘기하셨잖아요. 인연이 없는 중생. 어떻게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똑바로진 소리만 하시는지.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라는 거기에 그냥 위로를 삼지만 그래도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찌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우리 딸 보고, 야, 나이 든 분은 뭐 공경하고 노인네라 지혜롭고 뭐 이렇게 너그러 그거 믿지 말으라는 거죠. 안 되겠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젊은 자가 머뭇거리고 헤아리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경화선사가 바로 교화의 몽둥이 양화병. 양화병. 양화병을 후려쳤어요. 당첨됐네. 그래도 양화병을 후려치며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또 무슨 소견을 일으키라는 거? 그 잠깐 사이에도 또 뭘 분별을 해요.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 왜 잔머리를 그렇게 많이 굴리죠? 그냥 있는 그대로 봐. 직지인심. 직지인심 견성성. 왜 이 잔머리가 굴려지나? 가슴이 막 그냥 아니야. 아파.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더 그렇고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응무소주, 응당초한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말이야. 왜 잔머리를 부리고 자꾸 상대를 괴롭히고 그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무감각하더라니까. 나이가 80몇인데도. 무슨 소견을 일으키라는 거? 하고 급히 입을 막는다. 헐! 이렇게 했죠. 헐! 팡! 이렇게 팡은 경산 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 할은 돌이라 그러고 이거는 양화병을 휘두르대잖아요. 여기서 양화병은 가나선자들의 수영지도 방편으로 임재할 덕산팡. 여기 네모네모는 내내 또 땡땡이에요. 땡땡이 이렇게 또 경호는 조사산의 가풍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강석화처럼 움직이는 기가 막혀. 아유 어떻게 잔머리만 그렇게 굴리고 살았나. 당연지 살고 많은 사람을 내 눈앞에서 속이면서 역겨워요. 역겨워. 정강석가처럼 움직이는 날쌘 칼날에 양화봉도 무색할 정도로 경화의 선문답은 뭐를 휘두르고 있어요? 뭐를 휘두르? 취모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취모검. 취모검이 뭐죠? 칠월하기를 그냥 한순간에 핀. 취모검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경화사가 그냥 단칼에 뭔 소리 일으켜! 하지 말라고! 황마지는! 이렇게 하는데도 또 망설여. 그래서 이 경화선사의 이 지금 어디야 여기가 법계당에게 주다. 천비산 묘각사 살려내라고. 이 경호선의 가풍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다가 이 법계당에다가 주다를 갖다 다 새겨놓고 돌로 새겨놓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거기를 찾는 방문객이 이거를 보고 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경선사의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무슨 딴 생각을 하려고 하겠는가. 스스로 참회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엎드려서 참회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러한 이 묘각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전달하는 나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가 거기까지밖에 해줄 수 없다는 거 본인들이 알아서 깨쳐야 돼요. 이 내용을 보고 더 이상의 설먹은 군더더기일 뿐이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독약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죠. 뭐? 정광석화보다 더 빠르죠. 날쌘 칼날, 취모검을 휘둘러 양화병보다 더 세. 그래서 경선사의 선문답이 끝나가고 있어요. 끝났냐? 끝났냐? 야, 끝난 거죠? 끝났어. 끝났어. 아휴, 그래도 이게 마지막 하면서 그냥, 아이고, 힘들어. 이거 뭐냐? 그냥 몸이 다 쑤시네. 어쨌든, 이 힘든 고비를 우리가 넘어왔거든요. 이 시법계당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취월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의였으면 좋겠고, 묘각사가 살아나는 날, 우리 경어선이 살아나는 날인데 과연 경어선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제 96장 95장 잊지 못하는 95장이죠. 이게 소설이냐 뭐냐. 제 96장 물레방앗간 수월의 방광. 아이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하나 어려운 거 줬다가 또 하나 쉬운 거 주네요. 이거는 뭐 껌이지 뭐. 어디 천장암 이야기. 누구? 수월. 이럴 때 진도를 확 뽑아야 돼. 1887년 겨울. 1887년이니까 경화선사가 1885년에 모든 거를 주장자와 옷까지 다 태우고 하산하시죠. 진승이 하산을 이미 해버린 때야. 1885년 5월에 하산을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 천장암을 들려요. 가끔씩은 들려요. 겨울 어느 날 수월이 천장암 아랫마을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방아를 찍고 있었다. 그 천장암 바로 아랫마을이 그 고북면 장열이 있어요. 그 마을이 있어요. 근데 마을이 지금도 쬐끄만해. 그때는 얼마나 조그만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아랫마을에 물레방앗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천장암에서 시주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물레방아를 쪘나 보죠. 수월이 천장암 아랫마을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방아를 찍고 있었다. 그날도 수월은 천수다란이를 천수다란이 알죠? 제가 그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거 하나쯤은 그냥 달달이 외워가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 외워야 되네요. 너무 바쁘면 옷만이 밤매운만 해도 되지만 신묘장구 대다란이 넘어라 다나다리 넘어가려 바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 이 주력을 통해서 삼매에 빠지는 삼매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유일한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봐. 도전.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젊은 날에 이걸 했으니까 26살에 했어요. 어디서 말했잖아요. 남의 보리암하고 강화보문사에서 둘 다 삼매에 들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이고 저들 참 대단해요. 내 말도 안 믿을 거야. 에이? 지극정성으로 외우며 일을 했다. 밤늦게 절로 돌아오던 태어가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어.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않아. 물레방앗간에 불이 켜져 있는데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려. 이거 이상해. 그래 하나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니 무심코 방앗간 안을 가다가 들여다봤죠. 아니 왜 불은 켜져 있는데 방안은 안 돌지? 라고 들여다보던 태어는 아! 하고 그만 외마디 소리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왜? 태어는 급한 걸음으로 달려가 그 물레방앗간이 이렇게 도는데 물레방앗간이 이렇게 도는 방아 절구에 수월이 껴 있잖아요. 근데 방아가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물은 쏟아지는데 안 떨어져. 이게 뭐니까. 대박이죠? 대박이야, 대박. 이 정도는 돼야지. 네. 돌화개, 그 돌확돌이죠. 돌화개 머리를 박고 아기처럼 잠들어 있는 수월을 발견하고는 급히 끌어냈어요. 잠을 자는데 물레방아가 알아서 해줘. 안 박어?
박았다가 그냥 수월쌤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안 박아. 고요하게 천사가 잠들고 있으니 어떻게 도로학이 떨어지겠습니까? 물레방아가. 대단한 거죠. 아이고 끌어내자마자 방아가 도는 거예요. 그 순간 방아꽁이는 다시 쿵 물레방아 하나 돌을 때마다 쿵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수월스님이 껴있으니까 얘가 안 돌아. 이 정도는 돼야지. 소리를 내며 방아를 짖기 시작했다. 수월이 법기임을 알아본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놀래지. 안 놀랄 수가 있나? 놀래지. 배고파요. 다음날 급히 경호스님을 불렀어요. 이거 법기야. 큰일 났다. 수월이 법기라 마냥 부려먹었다가는 우리가 천벌받을 것 같으니 수월을 어떻게 빨리 머리 깎고 이거 저기로 해 하고 수행만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경호스님을 불러 올린 거야. 경호를 불러 전우를 얘기하고 태어를 은사로 경호를 개사로하여 수월 음관이죠. 이름을 음관으로 줬어요. 음관을 왜 관음보살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음관이야.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으로 모든 소리를 다 듣잖아요. 이 음관이가 그랬답니다. 아니 수월이가. 그래서 음관을 삼위계를 받고 음관이라는 별명을 내려줬어요. 이후 수월은 스승 경호가 일러준 대로 일을 하면 안 돼. 종일을 일하면서 죽기 살기로 천수대비를 갖다 따로 수행하는 그걸 또 줘요. 시간을. 그의 수월은 용맹정지를 했는데 1회째가 되는 날 밤 이제 경호스님이 일러줬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심해장기대단을 돌려봐라. 힘이 있으니까. 다란이 경주력 있잖아요. 다란이 주력을 해버렸더니 그냥 죽기 살기를 하고 수월스님 했어요. 근데 1회째 되는 날 뭐예요? 방광하지 드디어. 1회째 되는 날 밤번에서 불기등이 뿜어져 나왔다. 이처럼 방광을 채우면 수월은 3가지 특별한 힘을 얻었더라. 결국은 심해장과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 수월이가 방광을 하면서 3가지 특별한 저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수월 스님은 원래 그 물레방앗간에서도 천수다라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그 삼위계를 주고 난 뒤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경호선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가지의 그 특별한 힘을 얻게 돼요. 아주 특별한 3가지. 첫째, 불망염지. 불망신지는 뭐죠? 경호선사가 1904년 2월 11일 날 천장하면서 떠나면서 만공에게 말하죠. 불망신지하라. 잊지 말고 그 신을 가지고서 남쪽의 불교를 일으켜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건 불망염지야. 그 첫 번째로는 그 후로 한번 보거나 들은 것은 결코 한번 보거나 듣거나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망연지를 얻었어요. 둘째로는 잠을 안 자. 잠이 달아나 버렸어. 좋겠네.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잠이 없어져 버려. 근데 잠이 없어져 버린, 저는 잠이 없는 건 아니고, 잠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하면서, 수마와 이기면서, 수마를 이기면서 얻어낸 거죠. 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안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수능시험 볼 때라 했죠. 그때는 수능시험이 아니야. 예비고사다. 불망염지를 얻었고, 둘째로 잠이 없어져 버렸어. 아예 하나. 셋째로는 앓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신이한 힘을 얻게 돼요. 첫째, 불망염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잠이 없어져.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다? 천장함에서 신도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해. 그래가지고 수월은 축원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예불이 끝나도 따로 축원문이 필요 없이 그 축원을 해줬다고 하죠. 수월은 1855년 충남도 홍상군 귀양면 신군이 1855년도군 전봉준하고 나이가 똑같아. 경호선사보다 6살 어리죠. 태어났다. 그의 성은 전씨 또는 전씨라고 하는데, 저 전씨는 그러고 보니 좀 생각했던 게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설정 스님이 전수월이야. 밭전자. 근데 이 수월 스님은 온전전자에서 전수월이야.
그런데 그냥 나를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보광스님은 양쪽에 점점 찍어서 김수월이라 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수월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은 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자랐다. 응? 예? 이거 안 했어? 아이고, 수월이가 얻은 거 첫 번째로는 한 번 보거나 들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불망념지, 잠이 없어져 버리고, 셋째로는 앓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 신도들의 축원문이 필요 없어갖고 축원문을 딸딸 외웠답니다. 수월은 1855년 홍성이에요. 구향면 신궁에서 태어났고, 성이 전시다 두 개 다야. 있으나 확실하지 않고 수월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그 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수월은 어려서 이 집을 전전하며 머슴살이를 했다. 나무를 하다가 팔아 생활을 영위하던 수월은 장에 갈 때마다 한 스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에 갈 때마다 그 하는 스님이 있어. 누구? 태어. 키가 장대한 스님이 모습이 너무 좋아. 태어 스님도 보통 키가 장대하지 않았답니다. 경화 스님이랑 막상막하요. 그 스님을 따라가는데 그 스님이 태어야. 그곳에 천장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가를 하게 돼요. 당시 천장암지는 경화의 속가 형님인 태어 스님이었던 것이다. 출가 사문의 길에 들어선 수월은 매일 아마 부목이죠. 그리고 집신을 삼아, 수월 스님이 집신 엄청 잘 삼아 누구한테 배워서? 경화 스님한테 배워서. 그래서 나중에 어디 북간도에 가가지고 맨날 집신 삼아서 그거 오고 가는 사람들 공짜로 주죠. 방화를 찌으며 정진했어요. 방화쯤에 신비장구 대단하니. 어느 탑발성이 전해든 수행 얘기를 듣고 깊이 감명하던 수월은 1883년 늦가을에 1883년에 서른이 다 돼가지고 출가하기에 천장암으로 찾아들었는데 그때가 경선사가 1880년에 오셨고 81년에 그 우도가를 발표하고 82년이 지나고 83년에 오신 거예요. 누가? 수월이가. 그가 바로 태어로 그들의 인연은 치중하였더라. 태어가 아니고 태어 스님한테로 그거 받게 되는 거죠. 누가? 키가 큰 스님이 태어더라. 당시 천장하면 한국 근대 선풍을 중조 경호선사의 친형인 태어 성원형 어머니 박씨를 모시고 추주로 있었죠. 그 천장함으로 출가를 하니 천수 다란이를 외면서 이거 누구? 이건 수월이죠. 남하고 물기고 도동하는 수정자 수월이었으니 그는 성품이 단순하고 맑았어. 원래부터 맑아 그냥. 수월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 몸처럼 비록 목이나 빈대나 이런 걸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함부로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았다고 하니 경호스님 닮았어? 이곳에서 수월은 남은 생활을 했고 그가 천장함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14살의 어린 동자가 수행자가 되게 되면 천장함을 찾는데 1년 지나면 누가 와요? 왕공이가 온다니까. 1884년에. 아시겠죠? 어디까지 하고 끝낼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자, 이 동자가 바로 계룡산 동학사에서 경화를 만난 인연으로 훗날 큰 선지식이 된 만공이었더라. 이들 상월의 만남은 모두가 천장함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만공은 그의 답을 발해 성도일날 천장함에서 태어를 은사로 경화를 개사로 삼위계를 받고 밥하는 공양주가 되어 여러 해를 지냈더라. 또한 훗날 천진도에 누리는 해월도 그물의 경화를 찾아와서 정예사에서 천장함으로 건너와서 반일을 하면서 수진결을 공부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디어리나 번뇌를 다 끊어리나 법문을 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떠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마음은 부처님의 성령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